가끔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또 사업장에 가보면, 특별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정에 아주 마음에 설레이는 성경 구절을 족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흔한 구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욥기 8장 9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혼쭐이 났던 욥의 아주 나쁜 친구 발닷이 한 말입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족자용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능력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 같고 또 뭔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에 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이 아이러니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도대체 뭔가? 바울에게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런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뜻이었죠. 오늘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겨자씨의 비유도 종종 오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속합니다. 우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가장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성장의 동기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사업의 번창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는 기독교의 그 패권주의를 조장해 주는 그런 구절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개인들의 삶에 적용시킬 때 일어나는 그릇된 적용, 그리고 독선적인 개인주의, 기복주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성경 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 비유는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일락말락한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장한 후에도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크게 볼품이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다 자란 겨자나무라 할지라도 1m 정도 남짓되는 관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자나무가 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겨자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정확히 읽고 그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보다 커진다 얘기했습니다. 이 전에 지금 개역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정되기 전에는 나물보다 커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아닌 나물보다 크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모두 비슷하게 말하고 같은 취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 마태와 누가와 함께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잠깐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겨자씨를 땅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밭에 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채소밭에서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소밭, 채전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말은 이 케포스라고 하는 원어는 동산이라는 겁니다. 야트막한 아주 낮은 산, 동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을 얘기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는 땅에 심은 것을 좀 강조합니다. 밭이나 동산이나 이 채소밭 모두 다 땅이죠. 땅. 마가는 땅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마가가 굉장히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들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밭으로 정원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표현을 옮겨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심기웠던 곳이 어디인가?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씨앗은 땅에 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밭이라고 정원이라고 할 때 그때의 그 농부는 흔히 자영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주로 품꾼이라든가 부재지주에게 속한 그 소작농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겨자씨를 땅에 심었다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뜻,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겼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씨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가 모두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바로 자라면 그냥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겨자씨의 성장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겨자씨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나무가 아니라 겨우 풀을 벗어난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겨자씨는 2m 미만입니다. 아무리 크게 자란다 할지라도 결코 나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관목이라고 하죠. 근데 마가는 자란 것 그리고 뿌려진 것에 함께 최상급의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 그러나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란다라고 미니마이즈에서 맥시마이즈로 이렇게 아주 작게 아주 크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핵심은 역시 그래도 작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들의 안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들이 안식을 취한다 하는 말입니다. 마가는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가지 위에 앉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팔레스틴에서는 새들이 나무 아래 땅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어떻든 겨자가 덤불로 자라게 되면 그곳에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 또는 나물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게 되는데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을 들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으셨길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채로 아무 전제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뭔가 구약과 연결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런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보통 큰 나무의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나무의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구약에서도 묵시문학에 속하는 그런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는 책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비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이런 나무와 같다 하는 식으로 나무의 환상, 큰 나무의 비전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나무 꼭대기가 구름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높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세계수, 세계의 나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비슷하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겨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 우뚝 솟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우람찬 나무,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읽어드립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세 절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만큼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이 포로기 예언자가 없을 만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약간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가 중앙에 세계수처럼 우뚝 솟는 그 끝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높게 자란다 하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아주 출중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겨자씨를 얘기하십니다. 백향목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계수도 아니고 그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의 겨자나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나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풀이라고도 하고 나물이라고도 하는, 겨우 나무라 부를 정도로 클 만큼 아주 겨우 나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는, 관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나자마자 가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나무 이 줄기, 이걸 뭐라 그러죠? 메인 기둥 같은 이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기대해온 대로 드높은 그런 제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고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나무 이미지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나무 비전의 핵심은 높이와 중심에 있습니다. 큰 나무 이미지는 큰 나라를 암시하죠. 위대한 나라의 전통적인 이미지죠. 바벨론이라든가 로마라든가. 누구든지 이 나무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다 자란 결과가 백향목이나 그런 세계수가 아니고 나무와 풀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풀보다 조금 큰 그곳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금세 자라서 이 겨자나무는 넝쿨처럼 주변의 온 땅을 덮는다고 합니다. 땅의 중심에서 우아하게, 수려하게, 고고하게, 아름답게, 빼어나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자그맣게, 다 자라도 사람 키보다도 작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과 높이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중심에 우뚝 서기보다는 차라리 그 중심을 허물어서 주변으로 퍼뜨리고 높이를 깎아서 낮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무엇입니까?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을 돌아보는 낮고 겸손한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다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경험을 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이신 산상수훈의 팔복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도 슬픔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권력이 많아도 더 큰 힘에 주눅 들고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 때 고향애들 다녀오셨죠? 고향이 어떻습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고향에 가면 수고했다 하고 등들 두들겨주고 땀을 닦아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쉼을 줍니다. 내가 실패하고 힘들 때 고향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괜찮다, 힘내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곳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고향 상실증에 기인된다 하는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채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린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새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신학에서는 이 새 하면 이방인들의 은유입니다. 근데 오늘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새들이 노는 데는 하늘이죠. 공중이죠. 빠르게 날아다니는 동적 동물입니다. 반면에 나무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는 정적 식물이죠. 누구도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죠. 새들은 날아다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나무는 그 커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KBS나 EBS나 또 BBC 이런 데 보면 이 그 자연이 어떻게 자라는가, 식물들이 자라는 것, 꽃들이 자라서 피어나는 것을 이 사시사철 카메라를 못 박아놓고 찍고 난 다음에 이 빠르게 자라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꽃이 금방 피는 것 같고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1년 걸립니다. 1년. 몇 개월 걸린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나무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란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그 씨는 반드시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다니는 이 새가 땅에 내려와 둥지를 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땅의 작은 나무의 그늘 아래로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 날갯짓이 얼마나 힘차고 빠릅니까? 반면에 하늘을 날던 그 새들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착륙할 때 날갯짓은 얼마나 느리면서 이렇게 장엄합니까? 자기의 무게를 이렇게 받들기 위해서 얼마나 서서히 내려옵니까? 날개를 최대한 펴고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앞에서 멱살 잡고 쫙 당기는 것 같으죠? 비행기는 이 바퀴하고 몸체하고 전혀 힘이 전달이 되지 않는답니다. 바퀴는 그냥 몸이 굴러가면 저절로 굴러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바퀴가 그 비행기 큰 거를 바퀴에 힘을 줘서 굴려가지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 바람을 뒤로 빼서 앞으로 움직이면 바퀴는 거기에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바퀴는 힘하고 전혀 상관없이 굴러가는 그게 비행기의 바퀴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게 요즘의 인간의 꿈이죠. 뭐 언제 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비행기도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비행기로 못 만드냐. 지금 뭐 얼마 있으면 곧 나온다고 하죠. 근데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앞차가 이륙하기 위해서 바람을 내뿜을 때 뒷차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겠죠. 엄청난 힘을 제트 엔진으로 이렇게 품어내고 그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해봐야 헬리콥터식으로 수직 이착륙하는 이런 방법밖에 아직은 없다 한답니다. 그 비행기가 시속 800km, 700km로 이렇게 서서히 속도를 늦추다가 500km, 400km 늦추다가 착륙할 때 보세요. 엔진을 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엔진을 더 가속시킬 수도 없이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에 닿는 순간 어떻습니까? 엄청난 굉음을 내뿜죠? 꾹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비행기 엔진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바람을 뒤로 품던 거를 역회전을 해가지고 멈춘다는 겁니다. 새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르고 땅에 내리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내려오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오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겨자 나무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중심에 서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 백향목이 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교회가 성장만을 꿈꾸고 중심만을 고집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재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처에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진정한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장이 무조건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만나는 땅이 되어야 되죠. 하늘을 품는 땅이 되어야 되겠죠. 하늘이 땅으로 성육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이 된 것처럼, 하늘이 땅에 머무는 것처럼 땅도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닮아가고 하늘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우리 죄인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닮아가고 하늘과 연합되고 그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위대한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풍이 들어서 크기만을 생각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만 꿈꾸고 중심에 서려고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개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높이에서 낮음으로, 오름에서 내림으로 그 방향을 잡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원칙입니다. 새들이 보잘것없는 나몰에게 찾아와서 그 그늘 아래 깃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닮고 내 삶 속에서 중심을 향하던 이 방향을 바꿔서 주변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심으면 곧 주변의 모든 장소를 차지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찌르는 매운맛으로 양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이 겨자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결하다라고 생각하고 불결한 식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를 밭에 뿌림으로써 그 유대의 전통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불결하고 소외당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성속의 구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기보다 주변을 돌보면서 낮아지는 이 겸손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의 모습,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을 소원하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복음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같이 꿈꾸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